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정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국가 권세를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이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일례로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라는 그런 교파가 있었는데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악한 세상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공직, 정부의 관리 같은 그런 책임을 맡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 그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이 설교 시간에 일일이 다 논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는 타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 평화를 좀 더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치를 구현해 갈 수가 있고 죄가 초래한 어둠을 몰아내고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은 철저히 복음과 성경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좀 더 아름답게 감당해 가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간단하게나마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흔히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교 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정교 분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교회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정교 분리는 중세시대에 교회와 국가 권력이 일치되거나 또는 뒤섞여가지고 많은 갈등과 많은 부정과 부패가 발생한 데서 기인합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정교 분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정교 분리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원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국가와 종교가 일체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종교를 결정지었습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나라는 구교, 로마 카톨릭을 믿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교, 로마 카톨릭을 믿어야 했습니다. 만약 구교를 믿지 않고 신교를 믿는다면 그 나라 안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신교, 개신교를 믿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구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서 심한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와 종교가 철저히 결탁이 되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국가가 정해놓은 종교만 특권을 누리고 다른 종교는 심한 박해와 불이익을 당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갈등과 다툼, 전쟁이 있었고 부패와 부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한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와 교회, 국가와 종교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도록 한 겁니다. 정교 분리가 시행되면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가 국가 권세를 등에 업고 강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가 국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혜를 달라, 특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국가도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향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거나 명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종교도 국가 권력과 연계시키지 않고 국가 권력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본질상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냐? 바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정교 분리는 그 근본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 아래에서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치에 관해서도 적절한 성경적인 관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정부나 정권을 책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교 분리는 종교와 정치 권력의 결탁을 막는 것이지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합니까? 먼저 교회의 정치 참여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치 단체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또 정치 목적을 가지고 모인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인 기관으로서 무엇을 제일 목표로 하느냐? 복음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 이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가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 애적인 상황,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국가를 향하여서 불복종 저항운동을 해야만 한다 이런 명확한 판단이 섰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정치 활동이 허락됩니다. 그때는 교회가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정치 활동을 불복종 저항운동의 측면에서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예외적인 상황, 아주 특수한 상황에 국한된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교회가 그런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연관된 내용이 나오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중대한 국가 사안이나 국가 정책에 관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비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레위기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반드시 어떤 본문을 대하게 되느냐, 성적인 죄들을 금하는 그런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 본문과 연관해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또 선지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불의하고 부패한 국가 지도자들을 향한 준엄한 책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는 국가의 지도자는 이래야 하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다. 또 이런 죄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은 위정자 자격이 없다. 이런 발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정치와 연관된 발언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가르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의 일환입니다. 결코 정치 자체가 주된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곁가지에 지나지 않는 발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정치와 연관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만 성경에 근거한 보편적인 원칙, 성경에 근거한 일반적인 원리만 가르칠 뿐입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일반적인 판단을 하고 보편적인 평가를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해라, 지지하지 말아라, 어떤 정치인을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런 말을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인데 그런 구체적인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자신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해서 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위헌적 선포였다. 그러기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어기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정의롭게 책무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비판하고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도자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탄핵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교회가 할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안은 판단에 따라서 견해가 다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견해 중에 하나를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교회답지 못한 일입니다. 탄핵이 옳다, 탄핵이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할 명백한 성경의 근거는 여러분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 탄핵을 해야만 한다. 그래도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발언은 특정 견해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정치활동이 돼버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하거나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책 본부를 결성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자들 각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면서 탄핵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나라의 안정을 생각할 때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울러 그런 찬성과 반대의 집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인 집회여야 되고 진실한 집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고 진실한 집회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경의 원칙과 가치관, 성경적인 기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이야기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의 큰 틀에서 정치를 다루고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개개인, 그리스도인 각자는 좀 더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전문적인 직업 정치가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 꼭 기억해야 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6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타락한 세상은 정치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타락한 세상은 정치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는 악과 부패, 저주와 재앙, 미움과 증오, 거짓과 폭력, 전쟁과 살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이상 세계는 구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정치는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치의 기능은 뭐냐? 이 타락한 세상이 극심한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잠시 동안 질서와 안정을 보장해주는, 지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악을 계속해서 분출해냅니다. 계속해서 방치하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해져서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정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잠시 동안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죄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의 악함을 좀 더 완화시키고자 할 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정치 영역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를 그런 방편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정치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참된 회심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욱 온전히 기여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되 결코 정치에 궁극적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에 궁극적인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우파도 좌파도 아닌 성경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파도 좌파도 아닌 성경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치관은 우파다, 좌파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남녀의 결혼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세워지는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 관계 밖에 성적인 관계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나 성전환도 결코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위에 대한 멸시를 아주 큰 죄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은 보수 우파가 하는 말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경은 보수 우파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진취적입니다. 진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든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동자나 여성, 어린이의 인권도 더욱더 증진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최대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보 좌파적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윤리 도덕적인 면은 보수적이고 경제나 인권적인 측면은 진보적입니다. 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동일한 한 영역 안에서 우파와 좌파적인 경향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산권 같은 경우를 보면 성경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지지하고 보호합니다.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해서 평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성경은 원칙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파적인 경향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이 희년 제도는 50년마다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무상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희년의 정신을 보면 또 분명히 좌파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같은 재산권인데도 그 재산권 안에 우파적인 모습도 있고 좌파적인 모습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좌파와 우파의 딱 중간 지점에만 있는 것, 그런 중도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대단히 우파적이고 어떤 부분은 대단히 좌파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심지어 중도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만의 독자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성경의 독자적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좌파적인 방법과 우파적인 방법, 필요하면 중도의 방법을 다 아울러서 사용합니다. 어떤 영역은 우파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또 어떤 영역은 좌파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또 어떤 영역은 중도의 모습을 택합니다.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파의 정책에 더 우선권을 두기도 하고 좌파의 정책에 더 우선권을 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70년대, 80년대에는 좌파적인 요구가 많이 필요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사회나 가정에 그릇된 권위주의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착취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 등을 봤을 때 그 시대에는 좌파적인 요구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재를 보면 권위가 심하게 추락하고 붕괴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해치되는 상황입니다. 귀족 노동자들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있기도 합니다. 지나친 성적 자유와 성적 일탈의 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파적인 요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좌파적인 요구를 앞세울 수도 있고 우파적인 요구를 앞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좌파를 지지해야만 한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우파를 지지해야만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각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과 판단 그리고 활동 분야에 따라서 좌파를 지지할 수도 있고 우파를 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지지하는 좌파나 우파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지를 하더라도 비판적 지지자로 서 있습니다. 현재 좌파를 지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좌파 지지자여도 성경적으로 좌파에 문제가 있다면 좌파를 꾸짖습니다. 비판합니다. 내가 현재는 우파 지지자여도 성경적으로 우파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영 논리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지를 철회하고 지지 대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좌파였다가 우파가 되기도 하고 우파였다가 좌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박쥐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박쥐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수시로 변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좀 더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파도 됐다가 좌파도 됩니다. 중도도 됩니다. 급진적인 사람이 됐다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현실 정치 속에서 오직 성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변화무쌍하지만 우리는 일관되게 성경의 독자적인 길로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세상의 정치 이념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의 길, 성경의 길로만 나아가는 그런 정치 참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국가의 위정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할 때 정의와 공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치인을 택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자 애쓰는 정치인, 정의롭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 정치인, 절대 권력이 아닌 서로 견제하고 규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조직을 수용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분별해서 지지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통해 성경의 가치를 좀 더 구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 지금 상황에서 성경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그런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인가? 이것을 또 주의하여 살피고 선택해야 합니다. 반성경적인 가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경의 가치를 좀 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 합당한 정당이나 정치인이 보수 우파일 수도 있고 진보 좌파일 수도 있습니다. 보수 우파가 됐든 진보 좌파가 됐든 여하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좀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지지할 것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참 복합적인 존재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컨대 대통령 후보로 2명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참 정직한데 국가 경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국가 경영 능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목사를 선택하는 일이면 편합니다. 교회는 국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주 정직한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능력은 좋은데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반성경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돈 문제나 여자 문제가 깨끗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뇌물도 받고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합니까? 반성경적인 정책을 앞세우는데 도덕적인 사람을 지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비도덕적인데 성경적인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지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대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지지할 대상을 각자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결정해 줄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일입니다. 넷째, 정치가 사탄적 경향으로 가는 것을 주의하고 막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정치가 사탄적 경향으로 가는 것을 주의하고 막아야 한다. 여러분, 정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정치를 늘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서 사탄적 경향의 정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 그런 사탄적 경향으로 가는 것을 주의하여 살피고 막아야 하는 겁니다. 사탄적 경향으로 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갈등과 분열의 심화입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뭐냐?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겁니다.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이익도 하나씩 얻게 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치가 망가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극단적인 증오와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의 모습이 바로 사탄적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특정 정치인이나 이념을 절대화하고 신격화시키는 것 역시 사탄적 경향입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나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가 바로 사탄적 경향으로 가버린 모습입니다. 현대에도 독재국가,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나라에서 지도자의 우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정치인이나 이념을 추켜 세우면서 거의 신격화시키는 것도 사탄적 경향입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것도 사탄적 경향입니다. 전체주의란 게 무엇입니까? 조직이나 국가를 우위에 두고서 개인을 전체를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것, 이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이 전체주의는 한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개인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전체의 이익이 되는 그 한도 안에서만 개인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전체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그런 사람을 색출해서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인데 이런 전체주의 안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특정 지도자나 특정 이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파가 됐든 좌파가 됐든 특정 정치인이나 이념이 절대화되어지고 전체주의화되고 있으면 이 역시 사탄적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절대화, 신격화, 전체주의와 같은 사탄적 경향으로 자주 나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향을 유심히 살피면서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과 증오를 불타오르게 하고 분노와 갈등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정치인은 배격해야 합니다. 대신에 온유한 심령으로 미움과 증오,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화합의 길로 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사람을 지지해야 합니다. 또 어떤 지도자를 향한 우상화나 신격화의 모습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전체주의도 조심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허락해줘야 되고 존중해야만 합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째, 정치 사랑보다 형제 사랑을 앞세워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정치 사랑보다 형제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 여러분, 현실 정치에서 성경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같은 정당, 같은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은 견해를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궤적이 다릅니다. 각자의 지식과 경험과 식견과 통찰력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개개인이 성경의 원칙, 성경의 가치관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나는 진보 진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고 상대방은 보수 진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순간에 좌파 정책을 지지하지만 상대방은 역시 성경의 길로 더 잘 가기 위해서
우파적인 정책을 현재 지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민주당 소속인데 상대는 국민의힘 소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기보다는 예수 안에 형제 사랑을 더 앞세워야 합니다. 명백히 성경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반성경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또 탄핵 심판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체포와 구속과 탄핵 모두를 다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모두를 다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탄핵은 지지하지만 체포와 구속은 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3년도 안 된 기간에 29번의 탄핵을 발의하고 그중에 13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많이 삭감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것은 아니다 하면서 지지하지 않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견해를 절대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입장을 취하고 있든지 간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 다른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차분하게 들어보고자 해야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싸울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차분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문제는 없는지 내 의견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 겁니다. 차분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논의하고 토론을 해도 서로의 의견이 끝까지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포옹을 나누고 가야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지만 또 교회 밖에서 서로 다른 정치 집회에 참여했지만 그래도 거리낌 없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주일이 되면 함께 은혜롭게 예배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투표날에 투표장에서만 서로 다른 정당, 다른 정치인 찍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 소속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지하는 정치인 따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당, 그 정치인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소속이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내가 주장하고 믿는 정치적 견해 그것 가지고 나라가 바로 망하고 바로 흥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 견해가 안 되면 나라가 즉각 망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견해대로 돼야지만 나라가 즉각적으로 흥한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흥하게 하시는 분, 망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적 신념도 있고 정치적 견해도 있지만 절대로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중내산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상대방을 쥐잡듯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판단 가운데 정치에 참여하지만 형제 사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 되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때문에 가족끼리도 싸우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싸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게 뭐라고? 교회 안에서 정치적 견해로 싸우지 마십시오. 형제 사랑을 더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며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나름 판단하고 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감춘 모든 상황들을 속속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정치에 참여할 때 절대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게 되고 그릇 행하기 쉬워집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정치에 참여하는데 제일 중요한 자가 목사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정치 발언을 하고 잘못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목사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적인 지침을 준수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치 영역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내가 지키고 내가 보존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 가운데 정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합당한 교회의 정치 참여 그리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정치 참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는 그리스도인답게 정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궁극적인 소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사탄적 경향으로 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은혜 내리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